오늘 호세아 14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 14번째 호세아 10장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며 또 예수 믿는 한 사람이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야말로 무식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많은 죄악들이 여러분 없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죄악의 비리가 많았던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재판장의 자리였습니다.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무시했죠. 자, 그 다음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산당이었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모든 산당과 모든 견고한 성인데, 여기서 견고한 성이라는 말은 산당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바알 신전을 말하지만은, 여기서도 견고한 성배라는 곳에는 1월 성신과 아세라 여신과 또 몰렉신, 여러분 몰렉신 아시죠? 우리 아들들을 산채로 짐승처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신이 몰렉신이죠. 자, 그런 이 몰렉신을 섬기는 것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가 뭘까 하고 오늘 본문에서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해답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과거 3000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는 가장 큰 이유라면은요,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겼고, 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몰렉과 다른 잡동사니 신들을 섬겼냐 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는 이 무법천지라고 그러죠.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못할 짓이 없어. 우리가 정치판을 봐도 그러고 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가장 먼저 생기냐 한다면은, 하나님보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를 더 두려워하더란 것이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렇습니다. 재판장이 될 수 없고 입법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에 여러분 준행자, 여러분 순종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편을 논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나 역시도 그 말씀의 법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나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며 재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점뿐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또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지옥을 주는 이도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관점으로 호세아 10장을 좀 간략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가 누차 말하자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은요,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냐는 것을 열왕기 기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 왜 그들이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강하고 땅이 넓어지며 모든 게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같이 읽읍시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돕는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과거 솔로몬 왕 때와 비슷할 정도로 나라가 부요했고 부강했고 풍요했거든요. 근데 본래 그 광활한 땅을 점령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애국 국경 가까지 아라바까지 다스렸는데 문제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을 때 이 모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풍요와 부귀를 다시 한번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다시 한번 주겠다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의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잘 나가고 점점 풍요해지고 땅이 넓어지고 부강해 갈수록 뭐라겠다는 거요? 우상의 제단을 더 많게 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번성할수록 바알신의 목상들과 금송아지를 많이 세웠으며 바알 신상과 아세라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며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 이 주상이 뭐겠습니까? 아름답게 꾸며는 여러분 그 바알 신상이나 금상이죠. 주상을 헐어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본문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뱀의 혀처럼, 여러분 뱀 보셨죠? 뱀의 혀는요 갈래가 두 가지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들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더 섬겼고 바알신과 여러 가지 여러분 그 금신상도 금송아지도 섬겼다는 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왜 그러한 현상들이 생겼겠냐 우리가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이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만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마다 주는 복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도무지 해방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없애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다는 것과 또 하나 그 땅에 오니까 여러 바알신이라는 이 농경시대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아들을 잘 낳게 하는 바알신을 섬겼단 말이요. 그 다음에 우선 이 바알신은 천둥번개신으로 비를 주관하고 아까 말한 대로 부자 되게 하고 자식이 많게 하고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는 최고의 이 복을 주는 신이 바알신이었다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관하신 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신앙적인 신관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오늘날 일본 나라처럼 대부분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여러분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갔는데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청년회장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전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오후에는 저 후에 우리 그 일본 그 신사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아니 그 회장님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 청년이 어떤 신을 믿을 때에 아다리가 나올 줄, 이 아다리란 말은 일본 말로 바둑을 둘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전에는 예수를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일본 이 천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간다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믿는다고 믿지만은 결국은 뭐냐? 흔히 말하는 지가복음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은 아멘,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여러분 대꾸도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말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 한다면요, 쇠마입니다. 곧 들으라는 것, 잘 듣게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걸 알고 믿고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그 다음 말씀인 5절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희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신론적인 거. 여러분 우리들이 본문 성경 5절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은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드냐 하면은 신명기 6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계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질투는 어떤 관계 한다고 그럽니까? 사랑의 관계 한다면. 그래서 늘 제가 이 시간에 말했죠. 사랑이 강하면은 법도 강하다. 그래서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 같다는 여러분 그런 제가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양다리 신앙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반복하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한다면은 한 분이신 유일신 신앙에 대한 기본이 안 되다. 오늘날 이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뭐는 장로다 목사다 하지만은요, 신앙의 근본이 안 되면,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건데요, 자기 교회 부목사가요 11조 생활은 안 한대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분을 어떻게 부목사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냐고. 제가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개념이 없으면은요, 예수를 믿고 설교를 해도요, 지가복음이라. 자, 10장 3절을 제가 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은 하나님도 무시할 수 없겠고 아까 말한 대로 바알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양다리 신앙을 했다는 것인데,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두렵다는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 두렵다는 말은 경외심을 의미하는데,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은 뭐라 할까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또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성 간에 연애할 때 연애하는 감정을 예로 든다면은 정말로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은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애할 때 안전하서나 속된 말이지만은 그 사람 생각만 여러분 틈만 나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다는 것인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번창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루 밥 3끼 먹는 것도 정말로 너무너무 감지덕지였는데 오늘날은요 개가 사람하고 동등해하고 있고 고양이가 그렇고요. 우리가 푸른 길을 걷다 보면은 여러분 그 멀쩡한 사람들이 개를 업고 다니고 개를 품고 다니고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는 걸 보면서 물론 그 사람이 개성이다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된 망할 놈의 짓을 여러분 골라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를 안 해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옛날에 쌍천동에 있을 때 제가 이 말을 또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사를 갔을 때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주차를 마음껏 했거든요 도로에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통이 와서 이 단속을 하는 거야. 길가에 세워둔 모든 차를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알고 봤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거기다가 노란 항색선을 그었더라는 거예요. 그 선이가 다시 말해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범법자가 돼도 전혀 우리가 타치를 안 받았는데 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 주사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3만 원 딱지를 우리가 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짓는 죄를 우리는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고범죄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만요. 그러면 왜냐?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그 고범죄에 대한 대가를 육체로 살면서 이 땅에 치르지 않는다면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탈락되고 맙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여러분 쭉쭉 빵빵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고 큰 돌을 던져도 여러분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기까지 가고 어떤 사결을 했을지라도 천국문은 열리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용서한다. 아니요, 이것은 절대로 그건 기가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구원은 100%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지난 다음에 어디를 지납니까?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야만이 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대화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구약 속에서 신약 성경을 찾을 줄 알고 신약 속에서 구약을 찾을 줄 알라는 것은 그래야만이 뭡니까? 성경의 짝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짝을 맞춰. 여러분 사사기 성경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법, 참 왕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에 옳으며 행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여러분 끔찍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10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사람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호세아 성경을 여러분 기록한 사람도 호세아 선지자였지만은 물론 호세아가 사역을 할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구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호세아라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호세아 9년에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이 커튼을 내려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망했지만은 분명히 왕이 있었는데도 정작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없었다는 거예요. 다 뭐갑니다.
지금 현재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 왕 호세아가 망할 때, 즉 아수르 왕 살마네셀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가 시간적으로 보면요 30년 후거든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호세아 왕까지, 즉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6명의 왕, 9명의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9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일정한 왕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초대왕 누구죠? 1대 왕조 여로보암 1세가 왕조가 있었고, 2대 왕조는 아베 왕의 아버지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3대 왕조가 에호 왕조가 있었지만은 그 뒤로 9명의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여로보암 1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왕들이 서로 죽이고 왕위를 빼앗는 여러분 그 암투가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북왕국이 세워진 지 202년 만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인데, 이때가 남왕국은 어떤 왕이었냐?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세워졌을 때고,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이제 막 시작한 신생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성경상 기록된 것은 열왕기하 17장에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그걸로 북왕국이 끝났지만은 17장이 끝나고 18장으로 막 넘어가 보면은 북왕국이 망한 후에 그 한 장 사이 8년 후에 했을 때, 그때는 누굽니까? 살만헤셀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 사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네립 왕이 남왕국 여러 자잘한 이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도전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 이무드로 해석을 하는데, 남왕국 유다는요 어떤 여러분 나라였냐면은 북왕국보다는 땅덩어리나 인구적으로 보면은요 그야말로 콩알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남왕국은 겨우 몇 지파였습니까? 북왕국은 10지파였는데 남왕국은 2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 콩알만 했어. 정말로 작았거든요. 인구도 적었고. 그런데도 그 콩알만한 나라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이때가 아마 30살 조금 못했을 때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이가 젊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바싹 붙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 했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몰살을 당했고, 아수르 왕은 그 사건으로만 니느웨, 자기 아수르의 그 서울 니느웨로 도망을 했다가 어떤 역사, 신전에서 자기 신이죠. 거기서 경배하다 자기 몸에 사는 아들들에게 칼을 맞아서 암살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웠고,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칼과 창이 되어주었다는 말씀의 해석이 여러분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또다시 8년 후에 남왕국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지금 빙빙빙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6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산헤립의 대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는데, 이 기가 막힌 편지 한 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왕이 올라가서 젊은 히스기야 왕이 거친 베옷을 입고 간절하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랍사게 장군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읽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처럼 이 젊은 왕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응답이 누구에게 왔었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응답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야 19장 20절부터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의 말씀인데, 다 읽으면 좀 너무 기니까 34절로 37절까지만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야 19장 34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본문의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누구냐면은 산헤립 왕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아들이라는 거지만은, 근데 에살헷돈은 산헤립 왕의 친자식이 아니라 서자입니다. 서자.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요,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늘날 똑같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귀히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뭐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어떤 부자고 유능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있을 때 모르고,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누구 편도 아니야.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는 천사다, 장군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말 같지만은요, 여러분, 사람은 장이 건강하면은 뇌가 건강하고, 장이 약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전체가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더니 풍월인데요, 우리 장, 그러니까 이 창자 속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균이 있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균이 있고,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거 균이 있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참 성경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익균이냐 우리에게 해로운 균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익균이 강성하면은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균이 유익균에게 달라들고 합세를 하고, 반대로 사람에게 해로운 그 해롭게 하는 균이 강성하면은 그 중간에 서 있던 균이 그 해롭게 하는 균에게 합세를 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건강이 아주 엄청나게 망가진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누굽니까? 여호수아 앞에 섰던 그 천사를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가 보내주시고,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마귀 역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구실을 내가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줄 아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요, 여로보암 1세로 해서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가 호세아와로 끝나는 날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어. 호세아 10장 4절을 제가 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신앙이 많이 변절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성경에도 오른손으로 얹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서를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 왕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 그런데 19명의 모든 왕들이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다윗 왕이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처럼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여러분 호세아 10장 4절 보면은 헛된 말과 거짓말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설명인데, 지난 시간에 말했나요? 본문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 소와 염소와 양을 쪼개어 놓고 약속을 일컫는 말인데, 그게 본래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두 쪽으로 쫙 갈라놓고 쪼개진 제물 사이로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 짐승처럼 내 손에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 속에 말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말은 그들이 주어들은 주어들은 많은 지식은 있어서 언약식의 흉내는 낼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무슨 언약을 하냐고 비꼬는 말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된 우리들이 우리가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인간적인 카리스마나 어떤 탁월한 은사나 어떤 남에게 없는 능력으로 사람들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 이끌고 간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은사, 내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반복합니다. 자기 능력, 자기 은사를 자랑하지 하나님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혹여 실수하고 혹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코람대오로 얼른 일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호세아 10장 5절로 8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페다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르랑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정각. 옛날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자기 형 에서 때문에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돌베기라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계획을 꿈에 보았다. 야곱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꿈에 보았는데 꿈속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야곱이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 사닥다리라는 것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사닥다리가. 그래서 인생이
인생이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였던 예수를 상징적으로 창세기에서 보여주면서 말씀하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네가 누웠던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는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으며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야곱이 봤다는 것이죠. 반복합니다. 그 사닥다리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말하거든요. 교통, 교제.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도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한다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천하 만민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물론 육신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야겠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원대한 복이란 건 뭐냐면은 교통, 서로 교제하는 것. 우리는 호세아가 끝나면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은 구속사를 조금 늦추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영육 간의 교통함이 막히면은요 그때부터 관계가 파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파탄이 난다고 하느냐? 언제나 그 모든 배후에는 여러분 사단이 있고 여러분 언제나 이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문제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구약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도피성이 있었으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러 말한 것 같이 영원한 우리의 속죄의 뿔이 되신 예수를 붙잡으면 죄사함의 권세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나타나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에게 길 대신 자기를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에서 말씀하던 사닥다리를 빼버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꿈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여러분 떡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떡집 주인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영생의 떡으로 오셨던 분이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베다원이라는 말은 뭐냐? 우상의 집, 우상의 정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똑같은 지명이었던 베델, 똑같은 지명이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난 후로는 베델이 아니라 베다원, 곧 우상의 집, 우상의 정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애굽 나라의 주신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애굽 나라의 주신은요, 여러분 이 다음에 제가 질문할 것입니다. 황소입니다. 황소. 소신인데 영어에서는 아피스라고 그러죠. 아피스. 물론 애굽 왕실이 섬기는 신은 소신이 아니라 태양신이었지만은 일반의 모든 백성들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이라고요?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베다원의 송아지라는 말은 금송아지로 부자되게 한다는 소신을 일컫거든요. 그러한 연유로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큰 증권회사나 큰 은행의 정문 앞에 보면은 황소 우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왜냐?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던 금송아지 신이 아수르 침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금덩어리니까 애물로 들여질 것을 지금 호세가 예언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사와 선물로 주신 어떤 큰 복일지라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 복을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사용하면은 그게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평생 믿고 살았을지라도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안 돼, 저 아래 동네로 가라, 아웃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처럼 예수님에서 그렇게 질질 짜면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이요 처음으로 동성혼에 대해서 여러분 허가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두 사람 다 남자인데 의료보험이 여러분 혜택이 안 되니까 대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부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이게 하나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요 동성결혼이 아버지 아주 뭐라 그럴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지만 주신 바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 복을 타락이나 쾌락이나 엉뚱하게 하면 그렇게 짐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짓을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복을 내가 받을지라도 그 복을 감당치 못해서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나를 위해서 기부로 샀다 탐욕의 물건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각성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